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7장의 내용 중에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건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다음 주어가 나오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그 복의 내용을 12절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조금 더 읽지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희에게 뭘 베풀어 주시겠다고요? 인애입니다.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인애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위대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헤세드가 특별히 구약에 정말 190 몇 번에 걸쳐 쓰였는데, 쓰여지게 될 때마다 번역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때론 긍휼, 사랑, 그리고 은혜, 은총, 인자, 인애 이런 것들로 번역되지만 그 뜻은 항상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신 호의를 가리킵니다.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가 인애라고 번역된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성도들에게 인애의 복을 베푸십니다. 친절한 호의를 베푸실 겁니다. 끈질긴 사랑으로 찾아오실 것이고 실패하지 않는 언약적 책임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인애의 구체적인 내용이 13절부터 15절에 곧이라고 시작돼요. 그러니까 인애의 복이 좀 길게 설명되었어요. 자, 이 인애의 복이 어떤 복인가 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 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우리 심령과 가정에 역사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13절부터 15절까지를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라도 오해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물질적인 복을 받는 일에 집착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인애의 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복 받기 위해서 듣고 지켜라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에 관심과 생을 집중해서 쏟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듣고 지키라 했으니까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과 그리고 지켜 행한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관계에서 이 두 가지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인애를 넉넉히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절을 읽어보면 조건절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하나는 나오는데, 하나는 듣다라는 동사고 또 하나는 지키라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먼저 듣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나님 말씀을 듣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듣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뭘까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귀를 통해서 느끼는, 귀의 느낌으로 알다, 느낀다가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느껴 알다라는 것이 이제 듣다라는 정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귀를 통해서 느껴 아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오감 가운데 두 번째 감각, 두 번째 센스인 청각의 기능을 말할 때 듣다라는 말을 합니다. 듣다. 지금 소리가 들리죠? 청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니까 남자 소리죠. 또 조금 더 듣다 보니까 남자 소리뿐 아니라 우리 목사님 소리죠.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귀로 느껴 아는 것을 듣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듣다라는 말을 쓸 때는 귀로 듣고 안다라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듣다라는 말은 청각 기능을 넘어서는 표현으로 씁니다. 사실은 귀로 듣고 느끼는 것은 감각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잘 소리가 들리지 않은 작은 소리로부터 시작해서 감각 기능에 체득되지 않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상 속에서 귀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되고 처음에는 귀를 기울여서 느끼어 알게 되지만 반복되면 사실은 모릅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목양실에서 말씀을 월화수 이렇게 준비하는데 오늘 이렇게 웅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우리 교회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조금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우웅 소리가 안 나. 점심을 먹고 잠깐 산책을 이렇게 가는데 저쪽 삼이 앞에서 전기톱으로 나무 가로수를 전부 베는 거예요. 우웅 너무 크게 들려. 이 소리였구나. 오후에 또 목양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소리가 또 들려요. 근데 약간 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작업이 거의 끝났구나.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이제 안 들려. 어제 하루 작업했구나. 그러고 나서 잠시 또 식사하고 잠깐 30분 이렇게 걷는데 여전히 우웅 하고 잘리는 거예요. 그만큼 벌써 귀에 익숙해서 감각이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말하는 건 귀로 느껴 안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다라는 말은 마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호세아 성경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아라.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자, 들으라 라는 말을 똑같이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깨달아 알아, 깨달아 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듣다라는 말은 단순히 소리를 느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깨달아 아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유명한 천국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이 어떻게 도래되었고 씨로부터 그 천국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밭. 그래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를 설명 쭉 하시고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했어요. 이 감각 기능, 청각 기능으로 들으라, 느껴 알라 그러면 처음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깨달으라.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들으라는 말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라 하는 말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소리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매 주일 듣을 때
소리로 목소리를 구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깨닫는 것을 성경은 뭐라 말한다고요? 듣는다라고 말해요. 이해되셨죠?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에게 적용시키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이상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아이의 눈에 맞춰서 조근조근 차근차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인간의 수준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계시의 적응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오감에 맞추시고 인간의 어떤 이성의 부분에 맞춰주셔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게 듣는 것이지만 마음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귀로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여러분이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 방식으로 씁니다. 한 가지 방식은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할 때,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 그럼 내가 잘 들어야 되는가? 그럴 때 그게 아니고 그 들음은 또 어디서 나요?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과 구원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설명의 방식이기도 해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를 설명하는 방식인 동시에 그 구원과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도 동시에 설명해요. 그죠? 아까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귀로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 하는 거예요.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깨달아 알리면 아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어야 깨달아 날 거예요. 들어야. 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각적으로 느끼는 것 이상으로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듣는 것인데 이 깨달음, 이 믿음을 위해서는 귀로 뭘 해야 된다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들어야 돼요. 근데 뭘 들어야 될까요? 아까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율법의 뜻인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선포인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과 그분의 뜻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때로는 책망하는 설교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믿는 자,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약간 미련한 방식이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방식. 어떤 방식? 전도의 방식으로. 이걸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번역된 새번역 같은 데에서는 정말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서 설교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설교라고 하는 이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복음 선포라고 하는 설교라는 방식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교라는 이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택한 백성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기로 선택받았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게 되면 그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들려지게 되고 그 들려진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신비롭게 역사되도록 하셨어요. 설교는 이처럼 거듭나지 않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설교가 미련한 것일까라고 말하십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어리석고 둔하다는 거예요. 둔하다. 아이 저 곰탱이 할 때 곰탱이 그게 이게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또 왜 이런 미련한 방식으로 했을까요? 이 말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설교라는 방식이 굉장히 답답하고 미련한 방식이에요. 지금이야 예배 시간이 1시간이죠. 근데 1시간인데도 집중을 못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근데 1시간인데 원래는 설교가 1시간, 이 미국의 실용주의 복음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1시간으로 줄어들었지만 원래 예배가 2-3시간을 다 드렸습니다. 설교 자체도 2시간 가까이 다 되었어요. 제가 종교개혁 시대의 설교문들을 제가 읽을 때 그냥 속독을 해도 35분에서 40분 걸리고요, 주어와 동사, 옛날에 설교문 글들은 주어와 동사 한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길어가지고 그 문장을 지금은 4-5문장으로 표현하지만 그때는 주어와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주어와 동사를 체크하면서 읽으면 1시간 10분 걸려요. 설교 한 편을 읽는데, 그분들의 설교를 읽는데 1시간 반이에요. 거기에 조동사하고 보호와 목적어를 체크하면서 읽으면 읽는 데만 2시간이에요. 그걸 설교하는데 2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오늘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마이크 내내 붙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뭐 받아주지도 않아. 질문도 안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사실은 말씀 선포보다 그게 더 중요하지도 않아요. 저 관심이 아니에요. 세상에 볼 땐 이런 방식이 없어요. 토론하면 좋겠죠. 세미나하면 좋겠죠. 철학적인 강사가 나와서 재밌게 하면 좋겠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해요. 근데 이 말은 반어법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곰탱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시는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하기를 기뻐했어요. 사람의 논리로 설득해서 구원하면 그 구원하는 능력이 설득하는 자와 설득당하는 자에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토론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겠다면 강의를 잘해서나 혹은 그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이해력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될 거예요. 그러나 설교라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과 뜻을 설포하는 이 설교 말씀으로 전하게 되면 세상은 전혀 미련한 방식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면 전적으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한강물이 반으로 쫙 흘러지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와 철학으로, 논리로 말씀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설교의 미련한 방식으로 하시기로 기뻐하셨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 이적이나 철학적이고 합리적인 설득 혹은 토론을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말씀 선포라는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습니다. 이 방식은 사람이 보기에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롭고 강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방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말씀 선포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을 마무리하면서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훨씬 강하니라. 설교라는 방식이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요, 가장 강력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선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통해 자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상처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맛보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믿음으로 더욱 정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장래의 소망을 품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되고 믿음으로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만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저희가 설교 시간에 딴 얘기 안 하고 늘 성경 본문을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왜 그러는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요. 유시민 같은 분이 오셔서 논리로 말하면 얼마나 잘 이해했겠어요. 설민석 같은 분이 강의하시면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겠어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에 정말 우직하고 곰탱이처럼 보이는 설교 선포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형편없는 설교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런 설교를 종종 하기도 하고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 한 교회에서 어떤 이제 선교회에서 기도원을 간다고 해서 제가 부사역자이다 보니까 차량 운행을 해주면서 기도원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마침 참석한 교회 속에서 또 반가운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도 저처럼 부사역자여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모시고 또 오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앞에 쭉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중간쯤에 둘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선포가 주어지는 시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약 1시간 20분 설교했어요. 1시간이 지났을까요? 제가 못 듣겠더라고요. 예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시사 이야기도 하고 뭐 웃고 울고 성도들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울고 막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저는 목사님 향해서 목사님 설교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1시간 20분이 후딱 지나고 목사님이 찬양곡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았다 울어요.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난리다. 근데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막 울어요. 같이 목사님인데 아까 조금 전에 같이 만난 목사님 막 울어요. 이분도 혹시 은혜 받았나? 나중에 많이 우시는데 어떻게 그분이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그런 설교를 듣고 울면서 아멘하고 은혜 받은 성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울었다는 겁니다. 설교는요 예화집이 아니에요. 설교는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생활 이야기했다가 내가 느낀 점, 내가 경험한 점, 이 교회의 전통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 더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 비추어 알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에 말씀 설교자는 설교의 말씀에 자신을 걸고 그 복음에 매이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제 강점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한 번도 그 국가와 조국을 위해서 로마를 전복시키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념을 가르치거나 사상을 가르치거나 경제를 가르치거나 문화를 가르치거나 예술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경제를 가르쳤다면 아마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강남에 땅을 사두어라. 그런 말씀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잘 분별해야 돼요. 아무 설교에다 여러분이 막 안 돼요. 어떤 설교는 성경을 읽는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읽으면 일단 그 문단에서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권, 신명기면 신명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구약 큰 흐름 가운데 그 본문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전체 성경, 토타 스크립투라고 하는 전체 성경 안에서 그 본문과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루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뭐 하셨다고요? 따라합시다. 기뻐하셨다.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다고요. 신약 성경에 구약의 토브라고 하는 선한 좋은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구약 신약에 기뻐하셨다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다. 그렇게 하시고 기뻐했어요. 하나님 정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 그때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도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과 싸우는 신실한 종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서재실에 앉아서 한 문장과 씨름하고 그 단어와 씨름하고 말씀 속에서 은혜의 샘물을 발견해서 그 말씀의 물을 여러분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신실한 목회자가 많아요. 준비한 설교를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막 가슴 아파서 서재실에 올라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죄송하다고 하시는 목회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설교에 귀를 기울여 드릴 수 있는 주님사랑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듣는 거예요. 귀로 느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느껴 깨달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귀로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본문도 대충 어딘지 알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여기다 다 요약본을 만들어줘요. 요약본. 이거 제 설교의 6분의 1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거 제가 내면 강의하는 이거 요약본 내면 이건 내가 책임을 져줘야 돼. 이건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평생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설교는 누가 짜집기를 하거나 뺏기거나 그게 제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볼 때는 모르지만 설교 듣고 다시 읽으면 아, 이런 의미인가를 알 수 있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날 잠 많이 주무시고 오셔야 돼요. 이번 주 본문 읽고 오셔야 돼요. 기도 빡세게 하고 와야 돼요. 어디 예배 시간에 목사님 눈 안 쳐다보고 다 저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망정이지. 어디 다리 꼬고 앉아있어 어디. 지금 다리 내리지 마세요. 꼬고 왔다가 지금 걸리면 딱 걸리잖아. 지금 하지 마. 지금은 걸려. 딱 걸렸어 몇 분 지금. 어디 성경책을 안 갖고 와요 어디.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본문에 딱 걸렸어. 본문이 딱 걸렸다고요. 딱 걸렸다고요. 들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음의 은혜가 있어요. 들음의 은혜. 기도하세요. 주님 들려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애들도 깨달아요. 애들도. 남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면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성경 글자 읽을 수 있죠? 하나님이란 단어 읽을 줄 알죠? 그럼 못 깨달으면 기도하세요. 정말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키다라는 단어예요. 이 조건절에 나타난 지키다라는 단어인데 이 지키다는 사역동사예요. 지키는 건 행함이 연결되어 있어서 동사가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무슨 의미이냐면, 이 지킨다는 말은 아까 듣는다라고 연결시키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 깨닫기 위해서 귀로 듣는다는 이 모든 것은 듣는 목적이 단순히 말씀을 깨달아서 지식을 넓히는 정도가 아니라 듣고 뭐 하기 위해서 깨닫는다고요? 지키기 위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일상에서 삶이 실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요, 마음을 열어 우리의 양심을 들춰봐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탐복해야 되고요, 말씀을 들었으면 죄로 인하여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인생의 처절함을 깨닫고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더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행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결론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5계명부터 10계명의 그 도덕법 가운데 인간의 윤리를 예수님이 교리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관점에서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해서 3가지 방식을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해볼게요. 간략하게. 첫 번째, 여기 요약본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마음속에 간직하라.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으면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말씀에 두어야 돼. 말씀에. 왜 그러냐? 자, 한번 시편 119편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돼서 여러 고백들을 해두었는데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네. 자, 이 시인이 시편 119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알파벳 순서를 따라 176절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하는 다 그 구절이에요. 그 가운데 11절에 보면 이 시인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암송케 하는 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어제 젊은 집사님 한 부부를 만났는데 그 집에도 할머니가, 부모님이 말씀을 암송하게 해주려고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가끔 이야기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 그걸 말씀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잘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요약본도 두고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집에 가서 그 들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마음에 잘 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새가 쪼먹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뿌리가 일단 땅속에 들어가야 돼.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묵상하라.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면 간절한 기도로 묵상해야 되는데, 시편의 1편, 시편의 주제이자 가장 시편이 무슨 책인가를 잘 설명하는 핵심인 시편 1편 1절 2절에 이 표현이 있어요. 자, 한번 이번엔 제가 읽을게요. 저는 시편을 뭐라 말하는가? 시편은 복 있는 사람들의 노래라, 혹은 복 있는 사람들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 구절이 1편인데 거기에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 문법에는 어떤 핵심적인 것,
딱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걸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부정문이 등장해요. 뭐뭐는 아니며 뭐뭐는 아니며 뭐뭐는 아니며, 그러다가 마지막에 긍정문이 나와요. 히브리서 1장, 시편 1편 1절 2절은 그런 의미에서 부정문이 쓰이고 긍정문이 있어요. 핵심이 핵심. 자,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부정문이 나와요. 아니하며, 그래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일단 복 있는 사람은 부정문으로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하는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말이 이상하네. 아니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 있는 사람은 뭔가 그 다음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러 뭐하는 사람? 그러면 첫 문장과 끝 문장을 붙여봐요. 복 있는 사람 뭐하는 사람? 시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희노애락으로 묵상한 게 그거예요. 이해되죠? 시편이 그거예요. 희노애락으로 고백한 거, 그것이 찬송이든 기도든 탄원이든 때론 저주의 시든 간에 다 하나님 말씀을 희노애락으로 표현한 것들이에요. 이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슴에 간직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항상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묵상. 묵상이 뭐지요? 묵상은 히브리어 단어는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거리는. 현대적 의미로는 되새김질이라는 거예요. 되새김질.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마치 베레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이 이런가 하여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듯이, 이건 의심이 들어서 상고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 늘 묵상하는 거예요. 모임에서 묵상하고 스스로 묵상하고 하는 거예요. 뭐 큐티 하시는 분도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렇게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다 한번 또 따라 합시다. 실천하라.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은 궁극적으로 변화를 목적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점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비로소 실천할 수 있어요. 행동과 생각과 태도, 심령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대하고 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야 돼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가 설교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부활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을 은혜 받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했어요.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부활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지금은 육체의 고난이 있고, 지금은 울 수밖에 없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픔과 상처와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고초를 겪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부활체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좌절이 없는 오직 그리스도와 같이 되리라는 변화에 대해서 변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비록 같은 교회 사람들, 같은 동네 사람들이 신분적으로 낮고 월급도 작고 집도 백도 없지만 같이 구원받고 같이 변화된 성도인 줄 알고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사도들 앞에 내놓으니 사도들이 그걸 공개한 거예요. 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는 게 사도행전 4장 이야기예요. 4장 이야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들은 설교가 삶으로 나타내야 되고 그 삶이 또 여러분의 누군가에겐 설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설교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 하나님의 깨닫아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시로구나 깨닫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교인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더 이상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이 교회가 주님 것인 줄 알고 겸손히 청직의 마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를 위로하면서, 그리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시사방송 하나를 봤는데요, 그 주제가
주제가 층간소음이에요. 층간소음. 근데 이제 거기 변호사 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 변호사는 전문이 층간소음 전문 변호사예요. 제가 생전 처음 알았어요. 부동산 전문, 상속 전문, 건설 전문, 뭐 이혼 전문 이런 건 봤어도 제가 층간소음 전문은 처음 봤어요. 근데 그분이 젊고 잘생기고 말도 시원시원하게. 근데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법적으로 또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자, 답이 없어요. 답이. 열심히 얘기해 답이 없어. 자기도 층간소음 전문 변호사인데 층간소음이 너무 거칠어가지고 2년 만에 이사를 했대, 변호사가. 그러면서 후미에 층간소음을 없애는 방법 소개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제가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닐 텐데, 층간소음이 심하면 간식을 사서 시끄러운 위층에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그 아이들 앞에서 밥무릎을 꿇으면서 뛰느라 힘들었지 먹고 놀아. 아이가 너무 이뻐 보이는데, 그때부터.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마음의 향연을 넓히거나 지식을 넓히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그 실천이 누군가의 설교가 되어서 그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삶이 설교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또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주무시는 분이 아직도 계셔요. 제가 진짜 주님 앞에 어떻게 탄원을 드려야 될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막 올라가서 이래를 갖고 와.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라고. 제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월급 받고 그냥 버티다 그냥 이랬으면 이런 설교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싫어요. 여러분이 대충 신앙생활해서 그냥 이 땅의 복, 성공하는 비결, 재정 관리하는 비결, 자녀 축복받는 비결, 이렇게 설교해서 이러려고 하면 제가 이런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그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려면, 죄송합니다, 한 놈은 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놈은 저라도 미쳐야 될 거 아니에요. 듣든 안 듣든 간에 본문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셔서요, 설교는 하나님은 듣는 것으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잘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셔서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들이 이 시대 속에서 반영되는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